금요 치유 전도학교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치유 창세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메시지로서 창세기를 주셨고,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결국 죄인이 죄인을 낳더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사단에게 속아 지은 죄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을 봤고요. 또 그 후손들도 죄인으로 또 태어나고, 또 그렇게 사는 인간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잘 살다가 결국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죽어버려서 끝이 나면 좋겠는데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지옥이라는 고통의 시작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죽음은 후대에게 죽음의 어떤 충격으로서 영적 대물림과 함께 계속 전달되어지는,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운명, 우린 이걸 보고 불신자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운명이 얼마나 답이 없으며 소망이 없는지에 대해서, 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에겐 그 어떤 실력도 능력도 없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 하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 되심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자유로운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운명, 죽음의 운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하고, 그 약속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었죠. 그래서 죄인의 후손이 아닌 죄 없는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한 가문을 택하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읽어봤을 때 몇 살까지 살고 죽었고 몇 살까지 살고 죽었고 그런 족보가 계속되지만 모든 죽은 사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택하셔서 그 한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족보는 노아까지 이제 이어지죠. 근데 그 족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안 죽고 또 그 자녀들도 장수한다. 저는 그 교훈보다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죽음을 초월한 에녹의 삶이 단순히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의 자녀, 손자, 증손자인 노아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제가 좀 깊게 다루지 못해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다루고 오늘 창세기 6장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요,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죽음을 초월했다라는 것은 우리 보고 불사신이 되라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죽음을 초월했다라는 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을 실제 삶에서 누렸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에녹에게 있어서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삶의 시작이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 좋은 단어만 지금 다 갖다 붙여서 뭔가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이 실제화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지금 여기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이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에 보면 그 시작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무드셀라가 365세를 살았는데 성경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65세 때에 자녀를 낳게 되면서 어찌 보면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삶에 본격적으로 일하셨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게 자녀가 없었다면, 또 내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족들이 없었더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녹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내게 자녀를 주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죽음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고 겪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는데요, 이건 자녀의 유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존재가, 저는 아직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거를 줘도 자녀랑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자녀를 위해서 나는 죽을 그 준비까지 되어 있을 정도로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죠.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요, 그냥 왔다 갔다 팔아버리고 싶다 해도 옆집 애가 우리 얼굴 긁어놨다? 참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누가 건드린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내 목숨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을 몰라줘요. 나 딴에는 너무 사랑해서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오해하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이만큼 정말 조건 없이 사랑했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는 다 주는데 그걸 절대 몰라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 공부에 대한 어떤 성취가 있다든지, 내가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대가가 오기 마련인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자녀만큼은 그렇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뭐 훌륭한 사역자분들도 이 뭐 자녀에 대해서는 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지금 이 무드셀라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무드셀라가 참 부모님 속을 좀 썩이지 않았을까. 그 정도는 돼야 죽음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을 에녹이 좀 누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통하여서, 또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통하여서, 또는 내가 가장 가치를 두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누리도록,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뭐 에녹에겐 정말 죽음, 영원히 육신을 떠나는 그 죽음을 초월했지만, 그럼 우리 보고 다 죽지 않게 한다, 그런 차원의 내용은 아니겠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죠.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5절에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 우리 삶 속에서 죽음의 능력을 초월한다라는 말이 내가 생물학적으로 안 죽는 것, 그걸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의 거짓말이죠. 무엇에 종노릇 한다고 돼 있죠? 두려움입니다.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그래, 내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지, 내가 두려움에 종노릇 하지 말아야지, 이런 정답들은 아는데 막상 내 삶 속에 들어가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성경 묵상하고 기도 수첩하고 싶은데 내 자녀가 그걸 허락질 않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그런 상황들 허락질 않는다고요. 근데 내가 별일 없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이고 예수고 그리스도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나의 믿음인 것 같지만 그게 진짜 내 모습 아니에요. 진짜 내 모습은요, 이때 드러나요. 내 자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내 남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게 지금 힘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이렇게 약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드러내심을 통하여서 치유하시기 원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잘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못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내가 얘를 키워보다가 얘가 좀 싹수가 좀 놀았고 잘 공부도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얘를 호적에 올리고 아니면 얘를 그냥 고아원에서 다른 걸로 바꿔와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어찌 보면 자녀기 때문에 요구를 하죠. 자녀기 때문에 잘해라고 하고 자녀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자녀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쁨,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하나님의 사랑의 양이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뭐 더 받을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에 속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며 두려움을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했고 그 두려움의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을 해방시켜 줬으니 이제는 종노릇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까지 거지였던 나를 왕자로 법적으로 삼아 주셨는데 여지껏 내가 거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배만 고프면 자꾸 음식 쓰레기통을 기웃기웃 거리는 거죠. 내가 거기서 기웃기웃 거렸다고 해서 나의 왕자됨이 취소되진 않습니다만 아버지 왕이 와서 얘기하죠. 이 배를 누르렴. 굳이 쓰레기통에 갈 필요 없어.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배를 누른다고 올까? 와서 내가 돈도 안 내고 그걸 달라고 하면 줄까? 그런 것 자체가 믿어지질 않는 거죠. 내가 그걸 배를 눌러서 음식을 하인을 통해서 시켜 먹는다고 해서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그걸 안 하고 음식 쓰레기통에 기웃기웃거린다고 해서 아빠가 나를 버리고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상벌의 관계로 보지 말고 아버지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근데 또 아버지로서 봐야 된다고 하니까 좀 엄격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말도 못 거는 아버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아버지랑 마지막으로 대화한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 수준이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딱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게 복음의 전부인 것 마냥 그게 하나님인 것 마냥.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경험하고 너가 바라고 너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게 비교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린 하나님께 와서 그렇죠. 하나님 나 이 그림 그리는데 하나님이 와서 이 그림 그리는 거 좀 도와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애초에 하나님은 내가 너 그림 그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의 인생에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보라고 지금 자꾸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그걸 보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학원비 내냐? 내년부터 이제 뭐 전기료, 가스료 인상할 텐데 우리 집 가정 괜찮냐?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빠한테 맡기라고요. 뭐 어려워도 아빠하고 알아서 해서 낼 테니까 너는 공부해. 너에게 맡겨진 일 해. 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자꾸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면 처음에는 얘가 좀 철이 들었나 싶은데 지가 걱정할 내용은 아닌데 왜 자꾸 걱정하지 싶죠.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불안한 거죠. 나의 불안함을 자꾸 해소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졌잖아. 너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위한 구원을 계획하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아서 이젠 성령으로 함께해서 너가 가는 그 언약의 여정을 지금 내가 함께 가서 너를 완성시키겠다까지 얘기했는데 뭐가 걱정이니? 그러나 우린 여전히 걱정스러워요. 여전히 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죽음을 통하여라는 것은 앞에 말한 이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라는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그렇죠? 좀 속 시원하게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은 아줌마 몸을 통해서 태어났으면 논란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뭐 특별히 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 이게 참 믿어지지 않는 포인트죠. 왜 굳이 그렇게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죄인이 죄인을 낳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린 다 아담 안에 있었어요. 또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우리 또한도 죄 가운데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가 아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별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게 아니라면 그 죽음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그냥 죽은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 성도들의 모든 죄책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린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더 이상 두려움의 종 노릇할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면 자꾸 그 앞에 서도록 내가 그 사실을 아주 흔들림 없이 확신 있게 믿는다고 해서 그게 취소되고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거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그럴 필요 없는 고생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를 이끄시죠. 근데 그걸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지금 에녹은 뭐라고 돼 있죠?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동행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가 아니에요. 동행을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답을 다 주실 거야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애초에 동행할 필요가 없죠. 애초에 그냥 답을 주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시험 문제 답안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를 풀 능력을 기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 숙제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실력 갖추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문제가 있죠? 왜 어려움이 있죠? 이런 질문 자체가 동행이라는 말을 조금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사무탈해야 되잖아요. 모든 일이 형통해져야 되고 그러나 거기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가 없어져. 뭐 갔는데 홍해 다 갈라져 있고 그렇죠. 애초에 나로 하여금 딱 내 수준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진행되어져 있으면 성경은 굳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실력,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때로는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나를 핍박하는 내 배우자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의 인간관계들 뭐 또 직장 안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고요. 야 2022년도 좀 쉬었지? 2023년은 좀 고생 좀 하자 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고생하는 꼴을 지금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인생에 담길 영광에 비하면 지금 이 고난은 경한 것이래요. 우리에겐 그게 되게 큽니다. 너무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그게 더 크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우리의 예측할 수 없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나는 2022년도에 동산교회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여러분 예측하셨나요? 아니죠. 뭐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론 그게 내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 때론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더딘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그 말은 못하라는 말이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강권적으로 여러분들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요.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래 네 수준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아라. 그렇게 포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못하면 더 할 수 있도록 더 강권적으로 돕죠.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인 사실은 알면서 지금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문제와 갈등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왜 모르냐는 거죠.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자꾸 복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그 은혜가 진행형이고 그리고 영원히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실감이 나질 않아요. 그 은혜가 어찌 큰지 말로도 할 수도 없지만 실감도 나지도 않고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너무 막연해서요.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을 복음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까요? 믿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실력이에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죠. 내가 애굽에서 너를 출애굽한 내가 여호와라고. 그래서 자꾸 복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 된 것 자체가 어느 날 우연히 내가 힘들어서 복음 한번 믿어볼까 아니면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시작이 됐고 그 사랑의 열매가 지금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열매로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것만 봐도 앞으로 너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갈지 기대가 되지 않니? 지금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현실의 그 도전 앞에서 두렵습니다. 그렇잖아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물이 갈라졌지만 하나님 저 물 갈라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이 작은 문제 요거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도 왜 안 해결해 주세요? 그 상황에 자꾸 놓여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냐 안 해결해 주시냐를 떠나서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로 좀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나 된 것,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면 그 은혜는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고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랍니다. 은혜 안에 있지만 그 은혜가 자꾸 흔들리니까 미래가 두렵죠. 미래가 두려울 때마다 그 은혜의 내용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얻는 힘은 그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지. 결국 에녹은 후대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삶 속에서 실제로 죽음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 그것을 누리는 부모의 삶을 누가 봅니까? 자녀가 봅니다. 내 남편이 보고 내 아내가 보는 것이죠. 그게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재앙 만난 4대 뒤에 네피림 시대,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이죠. 네피림 시대 때 노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후대 운동은요, 무슨 좋은 시설, 프로그램 물론 필요합니다만 오늘 하루 자녀와 부딪히는 그 순간순간 죽음을 초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한 나의 몸부림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건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나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었고, 그리고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거보다 완전한 패키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그 은혜 안에 있어요. 저는 올 한 해 이 은혜의 내용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너무 힘이 나서, 저는 정말 올 한 해 이 표의 응답을 저는 정말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로 너무 감사했어요. 비록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항상 감사하고 기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으나, 제가 진짜 감사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고민했던 그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은혜의 이 풍성함이 내 삶 속에 조금 나타났는데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게 별로 저에게 조금 되긴 합니다. 아직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뛰어넘게 하실 걸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올 한 해 너무 큰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얼마나 빨리 결론을 내느냐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결론 내세요라는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뭘 모르냐면 시간이 걸린다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복음의 결론 내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건 결론 낸 것과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끝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간 과정을 다 스킵하고 끝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요셉한테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 얘기해놓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정말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장면으로 순간 이동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죠. 언제 이 문제가 끝날런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이걸 해결해 줄 건지, 그 어떤 보장도,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마치 요셉이 찬 쇠고랑이 저는 그걸로 보였어요. 한쪽 쇠고랑은 배우자고요, 한쪽 쇠고랑은 자녀입니다. 이걸 풀어주질 않아요. 이걸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풀어주네. 하나님 언제 이거 풀어줄 건데요? 뭐 보디발 집에서 배추까지 뭐 축복을 받고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도 난 뭐예요? 노예예요. 이거 언제 풀어줄 건데 하나님. 보디발은 잘 되는데 왜 나는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내 현실은 아직도 노예입니까? 내 자녀, 내 남편 언제 해줄 거예요? 답이 없어요. 좀 잘 되는가 싶더니 또 오해받아서 감옥으로 가는데 노예로 있을 때보다 더 두껍고 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그런 답답한 여정 가운데 요셉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거죠. 자기의 자녀 이름을 하나님이 모든 나의 괴로움을 잊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더니 잘 됐다라는 차원보다 하나님을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자의 진정한 응답 누리는 삶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후대 운동의 그 시작은요, 지금 오늘 하루 죽음을 초월하는, 즉 사단의 거짓말과 이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수시로 엄습해서 우리의 삶을 자꾸 이끌어가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그 승리하는 그런 작은 몸부림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진짜 후대 운동이에요. 후대들에게 복음의 내용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 증인으로 서는 것. 에녹은 별일 안 했습니다. 뭐 별일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자녀 낳고 살다가 죽음 안 보고 갔대요. 되게 괜찮죠. 그냥 자녀 낳고 살다가 안 죽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찌 보면 에녹은 그거 한 거예요. 우리가 세계보고만 하고 뭐 후대 살리고 하는 것들이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건물들과 대단한 어떤 시스템들을 남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그 시작 자체가 지금 오늘
나의 하루, 가족들과 부딪히고 갈등하는 그런 순간순간 속에 내가 복음 앞에 자꾸 놓이는 그런 한순간들이 결국 후대의 운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으로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드디어 이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아들 뭐였죠? 라멕, 그리고 라멕의 아들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후손들이 점점 내려왔는데 이제 그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피림 시대가 찾아왔죠.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가 문제냐는 거죠.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외모만 보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뭐가 잘못된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 모든 사람은요 태어날 때 신자로 태어나십니까? 모든 사람 다 불신자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뭐 외모 보죠. 봅니다. 적어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하죠.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네피림 시대가 불신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까? 아니면 외모를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봐야 되고 그의 성품을 봐야 되는데 또는 그 가문을 좀 보고 교육 수준을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외모만 봤다면서 지금 그게 네피림 시대를 초래했습니까? 우리가 원인을 잘못 보면 해답도 굉장히 이상해져요. 지금 이 네피림 시대의 문제는요 결국 죄입니다.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죄를 뭐라고 알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보면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되면 그 열매가 어떻게 되냐면 기준이 나가 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사단이 와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짓말이 내게 딱 들렸을 때 선악과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에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 경험에 의거해서 지금 이 네피림 시대 사람들이 뭐 여러 사람이랑 결혼했다 뭐 이 신자가 불신자랑 결혼했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요 지금 기준이 뭐냐면 내가 봤을 때 나의 아름다움이에요. 나의 기준인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내 삶의 주인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어도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에 깊숙한 곳까지 침범해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나님 여기 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여기는 침실이니까 하나님 거실까지만 이렇게 들어오셔서 뭐 여기서 주무시든지 마시든지 그건 하시고 여긴 침실이니까 여기는 좀 들어오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꼭 그 침실을 들어옵니다. 꼭 거기 들어와서 옷장 열어보고 막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와서 남의 집 냉장고를 열어 제끼고 합니까? 그렇죠? 남의 집 옷방 막 열고 안 그래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와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죠.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왜냐? 그 나의 사적인 공간에 뭐가 있냐면 나의 상처도 들어가 있고요. 나의 과거의 기억들도 들어가 있고요. 나의 경험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방이 좀 지저분한데 누구 손님 온다면 하면서 저도 예전에 막 그 이불 속에다 막 집어넣기도 하고 붙박이장에다 막 쑤셔 넣기도 하고 근데 그걸 열면 막 다 쏟아지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게 싫은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끌고 있죠? 사실 두려움이 이끌고 있죠. 그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살게 하고, 내년 힘들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서 하죠. 뭐 돈을 모은다, 돈을 열심히 번다, 그게 나쁘다라는 측면은 아니나 두려워서 혹시 어떻게 될까봐가 사실은 더 깊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육신이 되죠. 이걸 보면서 우리의 본성이, 죄인인 그 본성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그 어떤 가정에서 어머니가 나는 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하면서 자녀한테 이렇게 했대요. 뭐 누구누구야, 오늘 예배 드리러 갈래? 싫어. 알겠어. 인격적으로 이제 대하는 거죠. 왜냐면 어렸을 때 너무 막 부모님이 예배 가라 하는 그게 상처가 있어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굉장히 잘했다고 저를 칭찬해 주세요. 저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입니다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예배만큼은 드리기 싫어요. 공부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뭐 세상 학문이라든지. 그러나 사단이 없는 세상에선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죄성이 없는 완전한 몸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절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랬으면 광야가 필요 없어요. 그랬으면 성령이 필요가 없다고요. 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며,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도전을 받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도 다시 지옥에 가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애초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놓고 이젠 자꾸 우리의 몸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성막, 세절기, 또 우리에겐 교회라는 시스템들이 있죠.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점점 육신이 되어가는 모습들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접했으면 끝났어. 구원받으면 끝났어. 맞지만 틀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힘을 얻는 것이 성도가 매일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언제 믿음이 자랄까요? 나의 믿음은 언제쯤 성장할까요? 근데 뭐 아이들도, 그 갓난 아기들도, 제 친구가 이제 이렇게 아기 나서 막 애기 얘기를 많이 해줘요. 하루에 10번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많이, 그렇게 자주 먹고 또 먹자마자 또 바로 또 이렇게 싸고, 또 모유를 먹인 아이의 똥은 또 황금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좋대요. 분유는 이렇게 다른 거는 막 냄새 나는데 뭐 모유를 먹이면은 뭐 냄새도 안 나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 갓난 아기가 자라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계속 엄마의 젖을 계속 먹고 그렇게 바로 쌌는데 그게 쌓여서 이 아이가 어느덧 자라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답들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실제로 내가 그 영의 양식, 믿음의 양식, 복음의 양식을 지금 공급해주고 있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양식, 그 복된 소리, 참된 소리를 들려주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수많은 거짓말의 소리들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왜 나는 항상 이렇죠? 왜 나는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난 복음이 필요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 앞에 차례 나오시라고요. 정답만 외치는 삶 하지 마세요.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를 주인 삼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만 하지 마시고 주인 삼았다라는 건 순종입니다.
결국 삼은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자의 삶의 모습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물론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할 그런 내용은 아니나 결론은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정답을 들어서 알고 있어서 맨날 정답만 외치고 있지 실제로 난 지금 가만히 있다니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이는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내가 배고플 바로 그때요. 나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내 자녀를 통하여서 내 남편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경제 문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문제와 갈등 앞에서 내 입에 젖병을 물리시라고요.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고요. 거기서 결국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또 나오면 그래서 밥 먹으라고 그래요. 나는 밥이 필요해요. 하고 또 다시 돌아가요. 난 밥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인가 봐요. 근데 밥을 안 먹어요. 역시 밥만이 살 길이네요. 그리고 또 집에 와서 굶고 앉아 있어요. 왜 그러고요?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를 이끄십니다. 말씀 듣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뭔가 대단한 걸 깨닫고 뭔가 대단한 깨달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은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조금씩 젖어가는 게 훨씬 더 건강합니다. 만약에 갓난아기가 막 3리터 우유를 막 들이마신다고 보세요. 그런다고 더 빨리 자랄까요? 이게 2시간마다 한 번씩 먹는 거 너무 힘들어. 그냥 하루치를 한 번 해주자. 그래서 벌려갖고 입에다가 깔때기 넣어 이렇게 막 부으면 아이가 더 빨리 자랄까요? 그렇지 않죠. 때때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그런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용사 그리고 명성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찬양 잘 아시죠? 우리 인간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랑을 필요해요. 사랑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줘야지 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고요. 나의 어떤 부족함을 저 사람으로부터 채우려고 합니다. 지금 고대 용사 그리고 뭐죠? 명성이죠. 명사가 아니라 지금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로부터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지금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BTS 잘 아시죠? BTS 우리나라가 낳은 국보급 스타죠. 지금 이 시대에 거의 비틀즈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전무후무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이 너무 좋죠. 근데 인간이 그런 사랑받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 그 다음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사랑을 원해요. 근데 이미 사랑으로 맥스를 받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집니다. 스타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마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느 정도면 내 마음이 채워질 것 같습니까?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언어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그때에 원하는 만큼 사랑을 줬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그렇게 주질 않잖아요. 항상 불만이에요. 나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각자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면 다 나름 사랑하고 다 나름 서로 아끼는데 충분치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원망을 상대방에게 하고 있죠.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그게 뭐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 속에 똑같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의 사랑, 인정, 그것으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게 용사고 명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절대 충분치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받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지지 않으면 뭔가 지금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그래요. 근데 애초에 그건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그런 따뜻한 그런 것들도 있어야겠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나를 인정해 주면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순간은 좀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그렇죠? 그 랩넌 그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상장 받고 하면 되게 기분 좋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번에 그거보다 더 큰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면 그 다음에 뭘 집착하죠? 권력입니다. 이제 돈은 많아요. 근데 돈보다 더 큰 게 뭐죠? 이젠 사람이 나를 존경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순으로 다 가고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막 합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자녀를 키운 부모라는 어떤 그런 인정? 물론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정말 자녀의 잘됨만을 원한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지금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는데 그게 만족되지 않는 삶, 그게 네피림이에요. 용사가 되고 명성이 있고 그러면 뭐합니까? 용사보다 다음번에 더 큰 용사가 되고 싶어 하고요. 명성을 얻으면 지금까지 내가 얻었던 명성보다 더 큰 것을 얻고자 하는 삶. 지금 네피림이 막 되게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동성연애하고 그런 것들은 죄의 열매고요. 그 본질을 보지 못하면 네피림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피림은 어떻게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타락한 것만이 네피림이 아니라 진짜 네피림은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내가 주인도 아니고 사단이, 두려움이 이끄는 인생이고요. 그 두려움이 이끌어서 열심히 살아서 만족스럽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의 사랑으로, 인정으로, 존경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만족되지 않아서 그렇게 열심히 뭐같이 살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 이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입니다. 저는 이 그러나가 너무 좋아요. 창세기 6장 8절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나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노아가 어떤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시죠. 노아가 뭘 입었다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노아가 선물을 받았더랍니다. 저번 시간에 크리스마스 선물 제가 얘기했었죠.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어떤 선물을 받았죠? 나의 자존감. 그게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정의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최고다. 나를 찬사하는 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것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마치 신문지에다가 하나님은 최고급 다이아몬드를 싸는 순간 그 신문지 덩어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신문지가 대단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지금 품고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사람으로부터의 사랑을 받아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요. 어떤 모임이나 회의에서 내 말이 맞다라는 걸 관철시켜서 그래 네 말이 맞았다. 거기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해요. 거기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한다니까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내 말이 인정 좀 못 받으면 막 죽을 거지. 자존심이 상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하고 용서하고가 아니라 은혜 입은 자는요. 나의 자존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어떤 자존감이요? 네가 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널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건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그 새벽 예배 때 그런 예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빛의 속도의 10,000배가 얼마나 빠른 건지 아십니까? 빛의 속도의 10,000배. 뭐 감도 안 오죠. 뭐 엄청 빠르겠네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그게 얼마나 빠른지 잘 모릅니다. 겁나 빠른 거죠. 그걸 초속 30억 킬로미터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좀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30억 킬로미터면 뭐 엄청 빠른 거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거를 제가 1초에 달과 지구 사이를 약 10만 번 정도 오가는 속도입니다 하면 어때요? 우와, 엄청 빠르구나. 지구랑 달을 10만 번 1초에. 엄청 빠르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0만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거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냐면 그 은혜의 내용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지 못해서 적기를 포기하는 거죠. 안 적어. 너무 어마어마해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실감나게 하신다고요. 그 은혜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비로소 홍해 앞에서 그 홍해 갈라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경험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엄청난 거구나. 여리고성 7바퀴 돌면서 거기서 조금 경험합니다. 이야, 이런 거구나. 그러나 여리고성 하나 무너진 게 하나님의 은혜 전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네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한 허물, 죄악, 아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한 이 놀라운 사랑이 사실은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다.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사실 그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못 이길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은혜의 아주 일부분만 알아도요. 그 로마 시대 때 엄청난 핍박을 당해도 웃을 수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요. 기도와 찬양할 수 있었던 힘이 그 원인이 바울과 실라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큰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금 깨닫게 하셨는데 그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노아 얘기를 보면서 참 그래 노아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인물을 보면 안 되고요. 그 인물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 인물들은 트로피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지금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의 모습이 딱 네피림 시대와 똑같아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대요. 그런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경은 이 은혜를 이루어졌고 또 지금 이루고 있으며 또 앞으로 완성하실 거다. 이 세 가지 시제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받았고 이런 건 알겠는데 지금 내 앞에 어떤 상황과 내 앞에 주어진 어떤 이런 갈등 앞에서 여기서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하시겠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렵고요.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너에게 임했던 그 은혜의 내용들을 보고 그 은혜의 내용을 지금 오늘 현재에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 뭐 구원의 길을 몇백 번 쓰면 축복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오늘 삶을 보면 그 은혜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구원해 놓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지금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고요. 야, 내 자녀를 좀 골탕 먹이고 싶다. 그걸 연구하는 부모가 없죠. 오늘 얘를 어떻게 좀 혼내볼까?
숙제를 많이 줘서 얘를 고통스럽게 해야겠다. 그걸 즐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돕고 싶죠. 그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지금 본인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때로는 부모가 좀 오해를 사면서도 자녀에게 훌륭해지라고 요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때로는 그 요구가 너무나도 내겐 혹독하게 느껴져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 순간 하나님 말하는 거죠. 야, 내가 네 지금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유독 하나님 혹독하게 다루신 인물들을 좀 많이 넣었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뭐 살인하시고 도망쳐서 지금 오신 분 없죠.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윗 같은 경우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서 평생 도망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유독 혹독한 인물들을 하나님 많이 넣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그들의 그릇을 키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담을 응답이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이 나가셨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래,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커서 그렇다, 그게 크게 위로가 안 될 거예요. 힘들 때는요. 하나님 큰 거 주지 마세요. 그냥 이건 해결해 주세요. 난 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너무 위로가 안 되면 그런 거 생각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아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의 그 수많은 인물들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돼서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눈이 막 초롱초롱해가지고 그리스도 이렇게 했을까라고 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 울부짖음이에요. 신음소리예요. 하나님 뭡니까? 날 좀 구원해달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근데 그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도 같이 읽었지만 우리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더라고요. 농부가 반드시 가을에 수확할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전 이 정의를 너무 좋아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래요. 사랑은 뭐 죽음을 초월하고, 사랑은 뭔가 대단하고, 사랑은 뭐 그런 얘기 아니라 오래 참고래요. 이거 지금 인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완성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속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지금 오래 참고 계십니다. 많이 참고 계세요. 저도 제 삶을 보면 하나님 참 많이 참으셨어요. 지금도 참고 계세요. 그러나 못 참겠다고 문을 부시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드려. 나사로가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내려오라 했는데 못 내려가요 하면 거기서 아마 털썩 주저앉아서 나 네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한번 내려와 봐. 이제 거기 올라갈 필요 없어. 여태까지 네가 키가 작고 네가 차별받고, 그래서 항상 너가 인생을 대했던 태도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높은 곳을 선점해서 했던 그런 너의 인생의 상처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하죠. 삭개오는 은혜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한테는 즉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인생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 오래 참으심의 사랑의 결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게 했던 것처럼,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자녀를 바라보자고요. 그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내 남편을 바라보자고요. 나는 왜 화납니까? 왜 열받죠? 왜 이렇게 못해져? 그럼 하나님이 너 이 새끼 내가 지금 너에 대해서 얼마나 참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지금 네 자녀한테. 오히려 난 네 자녀를 가지고 죽음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나는 못 참아요. 화가 나요. 어떻게 저럴 수 있죠? 하나님 언제 바꿔줄 거예요? 니는 언제 돌아올 건데? 자꾸 되물어요. 근데 그런 내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품고 지금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라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조금 막연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6장 22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순종입니다. 지금 내가 납득할 만한 말씀을 해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에 지금 순종을 하는 거예요. 굳이 방주 안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썼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굳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저는 이 순종하고 방주를 짓는 과정이 오히려 은혜 입은 노아에게 필요했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시대에는 다 내가 옳은 대로, 내 의견에 맞는 대로, 내 눈에 아름다운 대로, 내 판단에, 내 경험에 맞는 대로 살았던 네피림 시대 가운데 은혜 입은 자는요, 미련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 지금 이 시대로 해석하면 복음 앞에 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자녀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경제 문제가 와 있는데 복음 해서 어디서 돈이 나와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근데 가끔씩 떡 줍니다. 교회 오시면. 이번 주일날 떡국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시는 남편분 있으면 이렇게 데리고 오시면서 이번 주에 떡이 나온대요 하면서 데리고 오시면 되는데, 근데 너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우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의 인생에 그리고자 하는 그 그림이, 내가 널 인도하고자 하는 그 응답의 내용이 너의 수준보다는 큰데 자꾸 내 수준으로 그걸 가두고 있으니까 그걸 깨는 작업이 말씀의 순종이라고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것이 되게 도전입니다. 안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은혜 입었기 때문에 결국 그 좋든 싫든 걸 어쨌든 순종했는데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 짓는 게 그냥 방주를 지었더니 홍수를 막았다라는 게 우린 그냥 들어서 하는 이야기지만 좀 그 오랜 세월을 산꼭대기에다 방주 짓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 매 이 금요일마다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야, 넌 정말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나 잘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비꼬는 말입니다. 잘한다 이런 거겠죠.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자꾸 이 자리에 인도하세요. 뭐 이 자리에 뭐 훌륭한 사람 쓰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근데 지금 여기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떠나서 그게 순종이라고요. 예수를 주인 삼는 삶이 되고 싶다, 돼야 된다 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 앞에서는 순종을 안 한다니까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걸 내 마음에 맞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은요, 더 내 수준에, 내 상식에 맞지 않는 것들을 더 요구하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내가 깨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는 힘들 거고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하시네. 그런 하루하루를 겪으면서 내가 예수를 주인 삼고 살게 돼 있어요. 주인 삼다는 것은 거기에 순종이 따라오는 것까지가 주인 삼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알고 계지 마세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실제로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그곳,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의 실체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를 주인 삼은 그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런 도전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붙잡고 도전해 보는 거예요. 도전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함 속에서 나의 믿음이 자라고 나의 신앙의 수준이, 나의 옛 것들이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 것들을 채우시고 새 부대에 새 수를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른 것으로는 사람의 사랑은 항상 부족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존경은 항상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된 사건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을 또 듣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자존감이, 나의 부족했던 것들이 만족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이젠 그 예수를 주인 삼은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앞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시며 예수님을 내 마음과 인생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과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에 내 노력과 상관없이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이시며 제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사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